어저께 어제 야드셀 방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마쳤습니다. 300불 딱 예상을 했는데 더 많이 받았어요. 40불 더 많이 받았어요. 340불 목표보다 40불을 많게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홍보도 많이 안 했고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날씨가 이제 좀 덥긴 했지만 그래도 시즌인가봐요. 열세일 시즌인가봐요. 아침에 이제 친구 픽업하고 이렇게 쭉 여기 크레들레 쭉 오는데 정말 다 그 골목마다 열세일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자슈아하고 몰건 이렇게 나중에 사인 떼는데 우리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근처에 막 그 사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갖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 돈이 없나? 왜 그런 거 팔아서 이렇게 돈 만들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좀 보니까 몇 가지 일을 발견했어요. 뭐 싼 거를 구할 수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싼 걸 사서 리세일 하려고 비싸게 붙여서 팔아서 이렇게 프로핏을 마진을 이만큼 남기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제 그제도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치 집사님? 막 잔뜩 다 사갖고 나중에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제너러스 하셔서 프라이스를 그냥 아주 로우 프라이스 정말 새 것들을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더 깎아서 팔아서 혼났어요. 아니 목사님 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혼나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싸게 사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어떤 사람들이 게라지에서 뭐 그림을 뭐 몇 번 안 되고 샀는데 그게 뭐 피카소의 그림이었다. 뭐 어떤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었다. 그래서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이렇게 파는 것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이게 진짜 있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 낮게 매겨진 가격대와는 정반대로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전의 그런 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라지 세일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언급드린 반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상황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우여곡절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들이 참 인생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모세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아시죠?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세. 근데 그게 이제 그 장면만 보면 하나님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냐를 생각하면 그거 안 갈라주면 뒤에서 쫓아와서 잡아서 죽이니까 그렇게 갈라주셔야 했던 그런 상황에 그 이스라엘이 놓인 적이 있어요. 계속 쫓아가고 잡으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집이 있겠어요? 밥이 있겠어요? 뭐가 이렇게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을 40년 동안 거쳐간 적이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환영하나요? 환영하지 않죠. 굴러온 돌이 박혀놓은 돌 빼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힘든 상황들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유독 지독한 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교회 같은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완전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절망을 빠진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지 뭔가 잃은 것만이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되게 힘들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맨날 여기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그것마저도 박살내시고 우리의 소망을 깨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그 마음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라는 그런 감정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5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Let's read this verse all together.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버렸어요? 이 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절망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을 하나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떠나갔다고 다 잃었어요. 정말 죽겠어요 라는 그 상황, 이 시점이 사실 하나님을 가장 찾을 만한 때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그 오늘 본문의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보실까요? 안 읽었긴 했는데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불러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미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됐다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까운 하나님을 인식하는 계기가 뭐냐면 다름이 아닌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하호호하고 웃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스러운 상황에 봉착해서야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아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김세현 지사님, 우리 지난주에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에 대해서 스테프 모세스 얘기하셨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양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나눠요. 모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야 그 하나님의 증거인 지팡이를 쥐고 그 지팡이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그 지역을 얘기해도 되겠죠? 그쪽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저기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여기 들려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면 경찰에 체포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거 보고 전화로 신고했고 경찰한테 전화하고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전화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런 도전들을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 막 얘기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뇌게 되면 이렇게 어쩔 때는 눈살이 막 찌푸러지고 내가 그런 걸 겪었지 이러면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얼굴에 구김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여워하시거나 힘겨워하는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는 힘드셨겠지만 제가 느낀 인상은 어떤 어려움이 이 선교사님의 일을 멈출 만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 보니까 왜 그런지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선교사님이 사시는 동안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음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 잘 보게 되니까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늘 그래요. 선교사님 앞에서는 저도 목사긴 하지만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진짜 나는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진짜 코딱지 하나 하는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는 게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에 도전이 있을 때 오히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런 기대가 헛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네들 진짜 죽을 것 같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180도 뒤바꿀 만한 선한 것들을 내가 제공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사야서 이 1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Read this verse all together.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야. 나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지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화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금 완전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선한 회복을 예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요거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요걸 줘서 얘네들이 나한테 뭘 돌려줄 것 같아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요런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간결하죠. 내가 이전에 맺었던 약속 잊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상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언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들, 말씀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전에도 얘기하셨어요. covenant,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따라가면 무조건 지켜주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킨다는 것들이 우리 구약성서, 신약성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귀여워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정말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귀시키세요. 복귀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게 하셨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선교사님과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혹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혀 답이 없다고, 정말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 생각한 그 시점에 갑자기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신이 아는 목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나 봐요. 이제 빚은 빚대로 쌓여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요. 무슨 고백이었냐면, 주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 계획,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지막에 하게 됐을 때 다 이렇게 돌아가겠다고요. 옛날 같았으면 뭐 희망사항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끄떡거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그런 상황들을 지나왔던 게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화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뭘 원하실까라는 그런 대답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터널을 지나갈 때 뭘 원하시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제대로 봐줬으면 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7절에서, 오늘 본문 내 앞쪽 부분에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얘들아, 더 이상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좀 바라봐줘 라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 정말 제 삶에게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고백하게 하시는 게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님과 말씀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반드시 계획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전과 시련들의 시야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